할렐루야. 매일 말씀 묵상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와 평강이 이 아침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그리고 일터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벌써 1월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1월 31일 금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본문을 중심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Which came first, the chicken or the egg? 번역하면 닭이 먼저인가 달걀이 먼저인가 라는 뜻이 됩니다. 오랫동안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여러 가지 논쟁이 이어져 왔죠. 어떤 이들은 닭이 먼저라고 이야기하고 또 어떤 이들은 달걀이 먼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몇 년 전에 영국의 셰필드 대학과 워릭 대학의 연구진들이 슈퍼컴퓨터 헥토르를 사용하여서 달걀 껍질을 분석했답니다. 달걀 껍질을 형성하는 OC17, 정확히는 오버클레디틴 17이라는 단백질이 있는데 유독 달걀에 있는 그 껍질을 형성하고 있고, 그런데 이 단백질은 달걀 난소 안에서만 만들어진다고 이제 그 사실을 밝혀냈다는 겁니다. 이를 근거로 달걀 난소 안에서만 생성되는 단백질 성분이 달걀 껍질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달걀이 먼저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닭이 먼저다라고 말하는 것이 정확하다, 이렇게 발표했다는 그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과학적인 근거처럼 들리죠. 그래서 이렇게 과학적인 근거로 또 이야기를 하니까 더 이상은 논란이 없겠거니 생각을 하겠지만 여전히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논란은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은 닭이 먼저면 어떻고 달걀이 먼저면 어떠냐, 그게 뭐 그리 중요하냐 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묻는 질문 자체가 원인과 결과를 따지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라는 것을 지적할 때 또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떨까요? 우리의 신앙에도 이와 비슷한 질문들이 여럿 있습니다. 대표적인 거가 믿음이 먼저냐 거듭남이 먼저냐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먼저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거듭남이 먼저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속한 장로교회 포함해서 개혁주의 신학 리폼드 티알러지에서는요, 오랫동안 거듭남이 먼저고 그 다음이 믿음이다 이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은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거듭났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도 바로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요. 본문이 시작되는 5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이 구절만 놓고 본다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한글 성경에는 이게 먼저 나오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다, 거듭난 자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헬라어 원어 성경을 찾아보면요, 믿는 자라는 단어와 거듭난 자, 즉 난자라는 이 단어가 서로 시제가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믿는 자라고 되어 있는 단어는 현재 시제가 쓰여 있는 반면에 난자, 즉 거듭난 자라고 표현된 단어는
완료 시제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게 되었다면 그 사람은 그렇게 믿고 고백하는 것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즉 거듭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믿음도 가능하고 고백도 가능해졌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영국의 유명한 복음주의 신학자인 존 스토트 목사님의 경우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현재 지속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행위는 과거에 있었던 우리의 거듭남의 결과이고 증거이다. 거듭남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남아있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뜻도 같은 의미죠. 믿음도 거듭남의 증거라는 겁니다. 또한 믿음은 거듭남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이 없다, 제대로 믿지 않는다 하는 것은요, 애초부터 거듭나지 않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제대로 된 믿음, 즉 거듭남으로부터 비롯된 제대로 된 믿음을 우리는 드러내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사실 그 결론적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면, 거듭남은 우리의 노력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결단한다고 해서 갑자기 그 사람이 거듭나게 되었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하셔야 거듭남이 가능하다. 그것을 우리는 먼저 전제를 두고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신약 성경 곳곳에 보면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 또 거듭난 사람에게서 나타난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예를 베드로전서 1장, 야고보서 1장에서 찾아보게 되는데,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거듭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또한 사도 야고보도 야고보서 1장 18절에서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나 사도 야고보나 거듭남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거듭났다고 말씀합니까? 한마디로 썩지 아니할 씨로 거듭났다, 즉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거듭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썩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 곧 거듭남의 씨앗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거듭난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그 구분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거듭났다고 말씀한 것처럼, 즉 진리의 말씀,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고 말씀한 것에서도 깨닫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를 확연히 구분하게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서도 동일하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2절, 3절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즉 그 말씀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즉 그 말씀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 그의 말씀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를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앞에 나오는 1절에서 거듭난 사람이 곧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본다면,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이웃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즉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그 계명을 지켜서 순종하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논리의 흐름, 곧 순서입니다. 자칫 말씀을 지켜라,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라, 이러한 사람이 거듭난다, 이렇게 한다면요, 구약에서처럼 계속해서 우리는 어떤 계명과 율법만 지키라고 그 말씀만 강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정말 역설적이게도 이처럼 계명을 지키고 순종할 것을 강조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으로부터 정말 많은 책망을 받았던 유대 종교인들 아니었습니까? 왜 그럴까요? 아마도 그것은 그 순서가 뒤바뀌고 우선순위가 잘못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썩지 않는 씨, 곧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게 된 사람은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또한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무거운 짐처럼 다가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계명을 지켜라, 율법대로 살아라, 너의 믿음을 증명하라, 이런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고 믿음을 드러내는 것은 거듭난 사람에게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결과요, 또한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보면 4절과 5절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 구절에서 세상을 이긴다는 표현 무려 3번이나 반복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즉 제대로 거듭난 그 믿음에서부터 시작하는 바로 그 사람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잘 아는 찬송 가운데 찬송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라는 찬송이 있죠. 이 찬송의 후렴이 이렇습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그렇습니다. 온 세상을 이기는 것도 다름 아닌 믿음이죠. 즉 믿음을 가진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 보다 구체적으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곧 거듭난 자만이 제대로 된 믿음, 그리고 제대로 된 믿음으로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세상 가운데서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면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비록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마주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과 환난 중에도 우리는 지속적으로 그리고 담대하게 주를 향한 그 믿음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힘과 능력을 더 키워서 죄 많은 유혹 많은 이 세상을 승리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무엇보다도 주님과 연결되어서 주님을 꼭 붙잡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죄악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썩지 않는 진리의 말씀으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주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며 지금부터 거룩하신 주님과 동행하여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생명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세상을 이기는 그러한 믿음, 진정 예수님으로 인하여 거듭남에서 비롯되는 참된 믿음으로 오늘도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거듭난 자로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